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났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로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평소에 우리가 나누는 그런 기도 제목들보다는 청년부와 또 청년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만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까지 이렇게 2박 3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것들과 비교적 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욕심만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신앙 서적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 그 안에서 기도에 응답받는 법 이런 책들도 있는데, 저도 그런 거 한 번씩 읽어봤거든요. 그러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혹은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읽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나 그 심적인 부담감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예배들이 있죠. 금요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회, 그런 곳들에서 가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또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나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한 기도, 그게 무엇이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일상 안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주기도문 자체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평탄한 때에 하는 기도와 같다라는 걸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청년부에서 1청년부에서 이제 수련회를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나누게 될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장통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성장에는 아픔이 따라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아픔이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그 아픔 순간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나는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아픔이라는 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방법으로 오는 아픔들도 있지만, 또한 어떨 때는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뒤에 부분은 우리가 수련회에서 나누고자 하고, 앞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아픔들이 정말 내 문제에서 오는 경우, 혹은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그 상황을 한번 바라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은 1절에서 메대 사람 아하수에로 왕 또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 기원전 한 538년 정도 전이 되니까 대충 270년 정도 전의 이야기라고, 2700년 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임명한 메대의 총독으로서 보여지고 있는데,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기원전 605년 이후에 이제 67년에서 68년이 지나고 나서 약 80세 정도 되었을 때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돼요. 그가 읽었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레미야서의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인용을 해왔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읽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포로 생활이 70년이 지나게 될 때가 이제 곧 찾아오게 된다. 7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곧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혹은 여기서는 아람어가 될 텐데 아람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얼굴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삼배를 걸치고 단식하며 먼지를 들쓴 채 주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를 올리며 자비를 빌었다. 하나님께 우러러 기도를 올렸다.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께 얼굴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두고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서 절박함으로 기도하였고 베옷과 먼지와 재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과 회개와 슬픔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그리고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죠. 주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써 고백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절박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섭니다. 이렇게 나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4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임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 다니엘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배하거나 찬양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경배를 한다, 찬양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쉬운 말로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특하네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군요.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시군요. 이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그게 찬양과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칭찬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과 인애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사랑, 그 인자,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정말 이 관계가, 이 언약적인 관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계는 내가 다른 이방신들과 이 바벨론의 다른 신들과는 다른 관계다. 그 신들은 나에게 줄 수 없는 관계를 지금 나는 이 아도나이 엘로힘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했던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부른 기도였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우리가 사람 중심의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지은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었지만 공동체 전체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동일시하면서 민족이 이스라엘이 보였던 그 죄악을 깊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6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표준에서, 기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고, 패역하였다 또한 이야기를 하죠. 의의 길에 벗어나서 왜곡된 삶을 살았습니다. 행악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반역을 하고 떠났으며, 하나님의 그 율법을 떠나 살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 경고들을 무시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그걸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이 기도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개인의 신앙만 잘 되고 나만 잘 성장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청년부를 위해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 시대의 죄악을 껴안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어진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고난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서 얼굴에 수치를 당하고, 이 수치라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족속들, 유대 족속들, 디아스포라까지 모든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그러한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되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큰 재앙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이 포로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한탄하고 있어요. 13절인데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14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이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였다. 우리가 반복되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죄인이다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가 품고 또 신실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죄만, 나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담은 다니엘은 그 언약의 하나님께 출애굽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또 그 명성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미 충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성소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그러셔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듯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아픔을 겪을 만큼 다 겪었습니다. 이제 70년이 다 채워져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18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가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 공의로우심, 그 긍휼하심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세 개의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 때마다 주여 삼창을 부르는 것이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걸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했었던 그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보상을 간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여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또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면서 했던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